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드보라와 이 바락의 찬송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그 마지막에 40년 동안 그들에게 평온이 가득하였다라는 메시지를 마무리로 살펴보았습니다. 40년의 평안은 참으로 달콤한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 2절에서 그 달콤했었던 평화가 또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니 다시금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고백의 반복인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또 행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타락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미디안이라는 채찍을 들으셔서 이 징계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당시 미디안은 낙타를 길들여 기동력을 갖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의 압제가 얼마나 끔찍했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민족들이 출몰하면 산으로 도망가서 굴 안으로 들어가고 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 숨고 하는 이 짐승과 같이 사는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미디안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싸워볼 시간도 갖지 않고 산으로 도망가며 급하게 그곳에서 살기 바빴던 것이죠.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캄캄하고 축축한 동굴 속 이 웅덩이에 숨죽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탄, 눈동자, 두려움과 절망, 이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보다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절망이 더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당장 떵떵거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 두려움의 동굴로 숨어들게 된다. 우리의 방식은 승리의 방식이고 성공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만 그 자리에서 결국 이 세상에 더욱더 비참하게 붙잡히는 꼴이 된다라는 점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미디안 사람들의 전략은 매우 악랄했습니다. 그들이 1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지배하고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을 흘려 고생한 다음에 이 가을에 이 토지의 소산을 거둘 때쯤 가을 타직마당에 메뚜기 떼들처럼 내려와서 이 미디안 백성들이 낙타를 타고 메뚜기 떼들처럼 내려와서 정작 이들이 수고한 결과를 얻어야 될 때 그것을 홀랑 가져가 버리는 모양을 반복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빼앗길 걸 알면서 왜 또 열심히 일을 계속하는가? 이거는 과거 우리 한반도에서도 벌어졌었던 일인데요. 일반적인 평민들은 동서양을 나눌 것이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기 때문에
내가 이걸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다시 빼앗길 걸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진짜 그 자리에서 다 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미디안이 우리를 이와 같은 모양으로 짓밟을 때가 있다라는 것 또한 함께 보여줍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궈놓은 직장과 사업, 자녀 양육 등을 포함한 인생의 열매가 예기치 못한 문제나 상황들로 인해서 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때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 순간 우리는 깊은 절망감, 커다란 허망함, 공허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망을 넘어 모든 인간이 죽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한평생 읽어놓은 모든 노력과 결실,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밖에 없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다 내려놓고 결국 떠나야 되는 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죠.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 극심한 고통,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읽어놓는다 하더라도 다 뺏겨버리는 이 굴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실제로 부르짖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안다 하여도 다 부르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내가 교회를 떠나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서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 인식 속에 옛날에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다녀서 하나님을 인식하건 아니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건 어찌됐건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커다란 능력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 은혜죠. 세상에는 그 어떠한 소망이 없는데 우리의 인생의 절망은 그 끝은 모두가 다 죽게 되고 내 평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인간이라는 한계에 직면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당혹스러운 하나님의 응답 방식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장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미디안 백성들을 태우시든 아니면 죽게 하시든 하셔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아니라 한 선지자, 즉 말씀 전하는 사람을 보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 이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데 그 해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과 그 시간 안에서 바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는 점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애국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 이 말씀의 선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그 과거에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하였는지, 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에 대하여 다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이 묶여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 뒤에 실추된 너희의 믿음의 능력, 다 사라져버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만 싹 사라지게 해버리시면 이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갈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 자체를 먼저 고쳐 놓으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일의 순서를 풀어 가시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개 없는 상태에서 이 고통만 싹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여 이방신들에게 끌려가게 되었노라. 이 다음 구절에 바로 이 문장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는 이 존재를 무너뜨리는 칼을 먼저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우상을 쪼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는 이 죄를 쪼개는 검을 먼저, 이 말씀의 검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불신앙의 우상을 쪼개기 위해 주신 이 말씀의 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절망의 동굴, 축축하고 짐승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묶여있는 이 세상에 종과 같이,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 절망의 동굴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묶인 죄의 사슬을 다 끊으시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시기 위해 이 평안과 이 풍요의 땅으로 다시 내려와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능력의 말씀의 검이 되셨습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표면적인 증상, 즉 환경의 문제를 적당하게 해결해 주시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우상 숭배, 이 죄의 근본을 깨부시기 위해서 오신 말씀의 본체이시자 십자가의 능력 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시는 참된 사사이시자 능력의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능력의 사사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붙들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혹여나 이런저런 문제로 내가 동굴에서 울부짖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다, 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라는 허망함에 묶여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참된 능력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